히브리서는요 1세기에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에 살던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들지? 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왜 교회 다니는데 내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뭐였나요? 왜?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를 뭐로 표현하나요? 닷이라고 표현해요. 닷.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 뭔지 여러분 자세히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닷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 뭐 갈고리 모양으로 배에 달린 것이다 할 텐데 아마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촌 여동생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분이 하는 일이 마침 배를 타는 일이었습니다. 그 큰 배 있잖아요. 뭐 유조선이나 뭐 컨테이너선 큰 배를 뭐 배를 조종한다 그러나요? 어쨌든 배를 모는 선장인데요. 뭐 어쨌든 그 친구에게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닻이 뭐예요? 그리고 닻이 큰 배에도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닻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할 때 배가 사용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 아니래요. 항구에 정박할 때 사용하는 게 닻이 아니라 배를 바다 위에 어느 한 곳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닻이라고 합니다. 닷. 그리고 항해 중에라도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항구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나마 안전한 바다 위 어느 지역에 배를 고정하는 것, 그때 사용하는 게 닻이고요. 그리고 닻이 없을 때는요 엔진을 사용해서라도 그 한 곳에 고정해 있어야 된대요. 그 바다 한가운데. 그것을 피항이라고 합니다. 피항. 저는 항구로 피하는 걸 피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바다에 고정해 있는 것을 피항이라고 한답니다. 만약에 피항하지 못해서 고정해 있지 못해서 떠내려갈 경우에는요 뭐 암초 같은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좌초되기도 하고요 뭐 심할 경우에는 배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선장은요 이 피항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기예보를 자세히 보고 배를 움직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태풍을 만나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대요. 그러고 보면요 내일의 바다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우리 인생이 바다 같다. 우리 인생이 바다 같다. 여러분 이번 그 올림픽 때 여러 가지 명언이 있었잖아요. 뭐 해설할 때. 근데 이런 명언 기억나세요? 서핑할 때 해설한 분이 했던 명언 같은데요. 똑같은 파도는 오지 않는다. 진짜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명언 같습니다. 똑같은 하루는 없죠. 똑같은 인생은 없죠. 정말 내일 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트코인 하는 분 계세요? 비트코인? 저랑 눈 한번 마주보세요. 비트코인 하시는 분 좀 계시죠? 근데 코인 업계에는요 그 피자데이라고 그런 날이 있다 그러네요. 피자데이. 가상화폐가 어떤 현물화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한 10년, 한 12, 3년쯤 전에요. 어떤 사람이 10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10만 비트코인. 그때는 만 비트코인이요. 한 17,000원? 17,000원? 막 그 정도였다고 하니까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지금은 1 비트코인이 5천만 원입니다. 넘죠. 그러면 만 비트코인이면 한 5천억. 그러니까 이 당시로 환산을 하면 그때 이 사람이 시켜 먹던 피자는 한 판에 2,500억 원짜리를 2개를 시켜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무도 몰랐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인스타 보다가 서장훈 씨랑 이수근 씨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짤로 나온 그런 사연을 봤는데요. 와,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아가씨가 나왔는데, 아가씨가 아니죠. 젊은 분이 나왔는데 자기 남편하고 자기 사촌 동생하고 바람이 났대요. 사촌 여동생하고. 야, 정말 믿었던 두 사람에게 당한 끔찍한 배신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크게 실망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은 한 번씩 찍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분은 변하지 않나요? 전혀 아니죠. 시시각각 변하죠. 아침이 다르고요, 저녁이 다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요, 나올 때 다르고, 여러분이 갑일 때가 다르고, 을일 때가 다르고요, 취준생일 때가 다르고, 취업 후가 다르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갈 때와도 같을 겁니다. 좋았던 것이 싫어지기도 하고요, 싫었던 것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생각이 바뀌고 피로도 바뀌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도 언젠가 바라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버리죠. 오늘 청년 2부가 나와서 정말 다행인데요,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30 넘은 분들 입맛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여러분 아직 20대는 잘 모릅니다. 30 넘은 분들은 아시죠? 입맛이 변해요. 입맛이 변하죠. 어릴 때 안 먹었던 것들이 좀 맛있어지지 않나요? 좀 그런 게 있죠. 저도 옛날에는 그 집에 갓김치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향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 근데 이제는 갓김치만 먹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맛있어요, 갑자기? 저희 아내는 20대 때는 커피 안 마셨거든요. 커피에 무슨 맛이야? 근데 이제는 커피를 엄청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도 변하고요, 사람도 변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정말 작은 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이라는 급변하고 맨날 요동치고 파도가 치는 세상에 떠있는 아주 작은 종이배, 그 파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배. 오늘의 파도가 다르고 내일의 파도가 달라가지고 허둥지둥 당황하는 작은 배가 정말 여러분의 일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배에 상처도 나고요, 또 색깔도 변하고요, 없었던 것도 생기고 있었던 것도 없어지기도 할 겁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청년 2부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좀 30년 정도 된 배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30년 된 배. 이런 세상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남으려고 애쓰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처음에는요, 세상을 좀 만만하게 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살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남는 게 뭘까요? 불안함, 허무함. 불안함, 허무함. 사실 아직 여러분 나이는요, 허무함보다 불안함이 훨씬 더 클 겁니다. 팍 태풍이 치는 그 바다에 떠다니는 작은 배에 타 있는 심정. 아니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난기류 만난 적 있나요? 그 비행기가 밑으로 훅 떨어지죠. 막 흔들리죠. 그 비행기를 탄 그 심정. 얼마 전에 만난 그 사촌 형제들이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들도 직장 생활 한 15년, 20년 했으니까요, 15년 전에는 꿈이 연봉 3천만 원이었대요. 조금 직장을 다니고 나니까 연봉 5천만 원이 꿈이었는데 연봉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한 7천만 원만 받았으면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한 7천만 원 받고, 지금은 그 저랑 얘기했던 둘 다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요, 불안하대요. 엄청 불안하대요. 둘 다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인데요, 뭐라 그랬냐면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50살이면 회사를 퇴직할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퇴직한 이후에는 경력이 좋아도 재취업은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살 길은 정말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는요, 나름 높은 연봉이죠. 자신의 나름 높은 연봉으로 이 태풍이 치는 바다에서 자신들을 고정해 왔는데, 퇴직한 이후에도 여전히 태풍이 치는 바다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가운데 어떤 지체가 보낸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에 저는 제 능력에 대해 과하게 몰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열심 그리고 목적까지 다 제가 중심이 되므로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이미 확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내 계획에 참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저희 힘으로 감당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불안함이 가득해지고 염려함으로 다가오는 내일의 벅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참 바보같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분명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많은 취미를 만들고 실행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제는 뭘 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태풍 가운데 내 힘으로 고군분투한 결과가 아닌가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엔진으로 피항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떠밀려 가고요, 암초에 부딪히고 파도에 부딪혀서 거의 전복되기 직전의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 보면요, 거의 다 멘탈이 유리 멘탈이에요. 유리 멘탈. 멘탈이 좋은 사람 저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때로는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 때로는 시험 한 번의 불합격, 때로는 누군가의 비교, 이 작은 하나로 우리의 삶이 막 요동을 치죠. 정말 내 영혼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데 내 마음 하나 붙잡지 못하는 내 자신을 붙잡아줄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는 절실할 겁니다. 그저 매번 퇴근하고 와가지고 유튜브 보고 쇼핑하면서 내 마음을 정말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이 불안함을 끝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가 바로 영혼의 닻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튼튼하고 견고한 닷. 불안한 여러분의 일상을 안전하게 고정해주는 영혼의 닷.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예수가 영혼의 닻이라는 것을요, 이 두 가지 사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두 가지 때문에 그렇대요.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두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요, 무슨 약속을 어떻게 보증하셨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를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읽은 바로 전인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옛날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사실 25년 전에도 비슷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자식이 없는 75세 할아버지 65세 할머니에게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 자손이 뭇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영원한 삶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야.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3700년 전에 살았던 75세 할아버지가 이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증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직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그냥 동물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나요? 그 동물들을 반으로 다 쪼갰죠. 왜 가져오라고 하니 그 의미를 알았던 겁니다. 사실 이 행위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계약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계약을 하면요, 계약을 한 쌍방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둘 중에 누군가 하나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몸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몸이 반으로 쪼개져도 괜찮다. 그래서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는요, 요즘 말로 하면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아브라함이 아주 막연해 보이는 이 약속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니까, 보증을 요구하는 거니까 동물의 몸을 쪼갠 맹세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넌 나의 백성. 나는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되 네가 나에게 할 것은 딱 하나.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사라가 아니라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죠.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75세 때를 믿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 전에 우리 TV에서 봤죠. 70세 넘은 어떤 할아버지 연예인이 자식을 낳았죠. 아마 아브라함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정말 파도와 같이 요동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겠다는 믿음은 싹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그때, 세상적인 방법 다 해보고 실패한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아들을 안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던 그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기로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두 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죠. 어떤 분 보니까요, 이게 자기 인생 모토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자신의 주인은 나다.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살자. 되게 멋있는 말 같죠. 그런데 이거는요, 진짜 허무맹랑한 신념일 뿐입니다. 결과를 보면 여러분 알지 않나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야 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내 마음 하나 어쩌지 못하죠. 내 마음 하나 어쩌지 못한 이 세상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고요, 여러분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돈. 청년 1부도 돈, 청년 2부도 돈. 이제는 모두 다 돈으로 우월감과 안정감과 특권의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6일은 완전히 세속에 물든 사람으로, 완전히 세속에 들어간 사람으로 살다가 주일에 딱 1시간, 2시간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처음에는 학벌로, 그 다음에 직장으로, 그 다음 돈으로 이 태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묶어두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됐어요? 한 사람이라 성공한 사람 있나요? 우리 청년부 지체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도 항상 불안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세상이 주는 가르침들, 유행들, 이것에 떠밀려서 요동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코인이 유행하면 다 코인으로, 주식이 유행하면 다 주식으로, 부동산 유행하면 다 부동산으로. 거기에 따른 솔깃한 가르침에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요동치고 있지 않나요? 그 가운데 여러분을 보면요, 말 한마디 용서하지 못하죠. 10,000원짜리 한 장 나누지 못하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없는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 영생에 대한 사모함, 이거 여러분 없어진 지 오래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것 빼고는 멸망할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도 혐오하는 것도 똑같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 100번 양보해가지고 지옥에 가더라도 이 짧은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서 기분 좋게라도 살면 내가 박수라도 쳐줄 텐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잡는 모든 줄이 썩은 동아줄이고요, 녹슨다치라서 단 한 번의 피항도 성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 피항에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언제나 강하게 치는 파도에 밀려 흔들리고 어떤 지체는 이미 전복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어준 언약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와도 맺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저 영원한 나라를 맹세로 보증하셨다.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보면 특이한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을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쌍방이 지나가야 계약이 성사되는데요,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이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7장에 이때의 계약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시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 예수의 몸이 쪼개졌습니다. 사실 그 언약을 깬 건 우리 쪽이죠. 사실 그 언약을 깬 건 인간 쪽입니다. 여러분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살겠다고 맹세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약속했는데, 여러분 매일마다 그 약속, 그 언약 깨고 살지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 약속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예배 때마다 했고요. 여러분 언젠가는 수련회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맹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안 지킨 게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나요? 우리의 몸이 쪼개져야 돼요. 우리가 죽는 게 맞고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피 흘려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를 대신에 그 몸을 쪼개셨어요. 맞습니다. 그 옛날에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셨고 2000년 전에도 당신의 몸을 쪼개서 그 언약을 지켜내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천국의 소망만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가 목숨으로 보증하신 영원한 삶이 우리의 일상을 고정하는 유일한 다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닻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브라함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간의 그 삶을 돌아보면요, 순종보다 불순종이 많고요, 믿음보다 불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랑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한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박영선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께 확인받은 네가 이같이 행하였으므로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바로 이 열매, 이 나무,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5년간의 여정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바치는 그 장소까지 걸어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실수가 얼마나 많았나요? 그 가운데 불신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 가운데 불순종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러나 깨달은 것,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17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 영원한 도성에 들어간 이 감격, 우리가 똑같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았지만 25년 전에 주신 이 약속 하나 붙잡고 가라고 하신 모리아 산의 그 나무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지는, 여러분은 그럴 수도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엉망진창의 크리스천, 주님 앞에도 부끄럽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제 앞에도 부끄러운 것이 아마 여러분의 삶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그 나무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돌아보면 주님을 만난 그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난 그때, 아니면 은혜 주셨을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세상에 대한 허무함.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떠도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요. 저도 세상 살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올라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앞으로 가면 그 좋아 보였던 것도, 그렇게 갖고 싶은 것도, 그렇게 원하던 것들도 다시 그 원래의 모습, 그 실체, 그 허망한 모습으로 저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15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위태롭게 떠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한 닻에 메고 오래 참으세요. 주의 말씀으로 매일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도 있고요, 그 말씀으로 피항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태풍이 와도 폭풍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자매가요,
인터뷰한 것을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어떤 친구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언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 같아? 그러자 예수를 갑자기 믿은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황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것 같아.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건 없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삶이 항상 최선이야. 그걸 알고 거기에 몸을 맡길 생각이야. 물론 내가 의식하지 못한 어떤 게 세상에 남아있어서 딴 길로 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의식하는 한 다 맡길 생각이야.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피양한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다 맡겨봅시다. 현실을 도피하라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라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피양해 보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단단한 닻에 묶여 있음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